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리석음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으로 나아오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를 경험하며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에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모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안목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길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245쪽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 정말 눈에 안 들어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 본문입니다. 소원에 관한 내용은 한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그 집의 남자 가장입니다. 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 집 남자 가장에게 있고 그 집 남자 가장이 없는 경우에 여자분이 혼자 있을 때는 여자분이 거기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3300년 전의 시대가 완전히 남성 중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과 또 이런 구조는 그 시대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기도 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범이다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이행해야 한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서원, 결심, 서약입니다.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일컫습니다. 자원제와 같이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무언가를 바라고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 것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보통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오히려 서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순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서원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서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내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입다도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 자기 집에 자기를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지요. 그것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입다는 아주 안 좋은 케이스이지요.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시대의 통념에 맞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원은 신앙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버린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서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원하여 무언가를 드리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타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거나 어떤 것에 대한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리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을 뱉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서원해라고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여서 서원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약속을 먼저 뱉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말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결심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마음을 제어하기로 하다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맹세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서원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무언가를 바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결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절제의 목적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음식을 삼가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다고 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스스로 말을 꺼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 신앙적 결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라는 상황에 직면했으면 지금이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다시 조여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수명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세계적인 선수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거의 예외 없는 공통점은 마치 성직자와도 같은 그런 아주 절제된 생활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갔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밤에 술을 마셨는데 교포들한테 들켜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젊은 운동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그런 시합에서 자유분방하기로 이름난 미국 선수들도 그런 행동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줄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신앙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옆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이 유효했던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극히 작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된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결심의 부분도 스스로 점검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래는 새벽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실 가능한 것을 세우시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내가 원래는 공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가능한 것을 세워 놓으셨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겠다. 원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원래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런 결심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약입니다. 서약을 그대로 번역하면 맹세를 맹세하다입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표현을 했냐 하면 맹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맹세는 서원하고 결심하고 다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하고 하는 것이죠. 맹세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만큼 확고부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했다면 똑같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깨뜨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지키지 않아도 될 이유는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신앙의 유익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위치는 전부 다릅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신앙의 정도도 연조도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와 같은 것들만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아주 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그 가르침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그 사람이 결심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솔선수범하여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거지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제되는 것도 그 사람이 해야 할 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결심의 모양새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결심들을 하나 정도 세워 나가시고 그걸 꾸준히 지켜가면서 신앙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른이라면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젊은 세대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방식에 대하여 무언가 마음에 결심할 수도 있겠지요.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젊은이라면 젊은이로서 이 교회의 어른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의 결심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이런 부분이겠죠.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정하여서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 연초가 되면 하는 약속,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결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심이 될 수 없다면 이 결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나에게 원하신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결심이 유효해집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집에 남자는 자기가 서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냥 져버리면 되지만 당시 이 사회의 구조에서는 집에 여자들은 서원을 하면 그 집에 있는 가장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즉 출가하기 전이죠. 그때는 아버지가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그대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일을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딸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일을 제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버지가 막으면 막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하시니라.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여성에 대한 서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셨으니 기준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딸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그걸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참 이채롭습니다.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관념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아버지는 자식의 서원에 대한 책임, 무게를 느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자식이 서원을 했습니다. 딸이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적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내어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경솔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집에도 한나의 남편이 이 일을 결정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시도가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한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내릴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이라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이 책임을 맡기고 죄를 묻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하겠노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반대로 주저하거나 한다면 신앙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서원을 하면 그것이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부모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것을 지켜내게 할 수도 있고 물르게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도 자녀로 하여금 더 신앙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이어야 하지, 신앙이 나빠지도록 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남편을 맞을 때를 직역하면 그녀가 남편에게 갈 때에가 됩니다. 즉 결혼할 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자아이가 자기 집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이 지켜져야 되죠. 근데 세월이 가서 이 서원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시집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원이요, 꼭 무슨 소유권 개념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서원한 것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 이 서원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7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결혼을 하면 이 서원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책임이 남편에게 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주면 이 서원은 계속 지키면 됩니다. 시집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여기서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거고 지금부터는 다시,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만큼 여기에 확실하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남편의 결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절대적인 권위로 부여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부부는 그냥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계속 승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걸 정말 무겁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명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십시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보호자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나 전 남편에게 권한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봐줍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인데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을 뿐이지 여성의 권리가 무시되는 형태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이 히브리법의 아주 또 특별한 특징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는 보호자가 없으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셔서 나온 이 법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렇게 혼자가 되고 해서 보호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지 사람 대접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이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서약했을 때 경우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과 상의 없이 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또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서원을 우발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와 이혼녀는 이게 좀 불리합니다. 우발적으로 했을 때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혼한 여인은 혹시나 우발적으로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보고 아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이건 정말 좀 무리다.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는 것 같다 해서 물으자 하면 물러집니다. 그게 바로 11, 12절입니다. 13절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14절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아내가 서원을 했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 자리에서 뭐 하루 이틀 안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묵인해주면 그대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칠을 가만히 묵혀두고 있다가 갑자기 14절에 있는 내용, 15절에 있는 내용처럼 얼마 후에 무효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아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남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 돼서 남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아내 사이에서 서원의 결정권을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남편이 송두리째 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책임은 늘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려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 가정, 물론 요즘은 유대인 가정들이 정말 20세기 들어서 급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 가정은 미국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20세기 후반에는 각 나라 사람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유대인 가정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그 가정의 가장은 사실상 그 가정의 사제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축사하는 것도 여전히 아버지의 몫이고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인 결정도 전부 아버지의 몫입니다. 이걸 하려면 아버지가 사실상 성직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가족을 품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오늘 말씀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려면 한 집의 가장은 정말 신앙적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역사를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저렇게 지켜져 올 수 있었을까?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를 지켜보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은 제일 큰 이유는 교회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24시간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각 나라마다 회당이 있어도 회당에서의 모임을 빈번하게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민족과 섞여 살든지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잘 지켜옵니다. 그건 가정에서의 교육이 사실상 거의 다 채워나가기 때문이죠. 이 교육이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믿음의 가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약화되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더 신앙적이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 신앙적인 판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요즘 자녀들이 부모가 얘기한다고 그거 고지고대로 다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신앙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적으로 뭘 이렇게 지키면서 해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적인 판단은 자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앙의 가장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에게 거의 매일 성경 구절이나 신앙의 권면에 관한 문자를 받습니다. 바쁠 때는 좀 늦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해 주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받아서 읽습니다. 저만 받는 거 아니고요. 저희 집안의 형제들 다 받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의무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때가 되면 아마 저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앙의 권면들을 그렇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지금은 제가 목회 일선에 있고 여러분들을 살피는 게 우선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또 하시니까 제가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만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오늘은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여야만 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위한 신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을 신앙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맡겨 놓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신앙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신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신앙의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길을 따라 나오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때를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지켜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 가정마다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종들이 가정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정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대의 믿음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자손손 세월이 흐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가며
우리들의 가정이 역사 속에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신앙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는 판단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가정마다 귀한 믿음의 종으로 먼저 심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지혜에 탄복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길을 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앞으로도 믿음으로 번성하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성령 강림 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신앙적으로 더 내면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귀한 절기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6월 첫날입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는 김광은 안수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6월 첫날을 함께 시작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걸어감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선교 음악회가 오후 2시에 사천읍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도 또 참여하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니 많이 가보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6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몬탄발 교회와 타카카이 화산 난민촌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참가 인원은 10명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성경 일기표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말씀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